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바사의 고레스왕의 책령으로 서로 바벨을 인도하여 예루살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성전 건축에 비협조적인 사람의 반대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공헌했지만, 그 후로 60년과 7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바사의 식민자 앞에 그렇게 퉁쳐서 살아가고 기근과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말라기 말씀입니다. 그들이 먼저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여전히 바사의 포로하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소하는 그들에게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자기 배에서 나온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사랑을 받은 자 되어서 믿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임마누엘의 사랑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자기가 죽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이삭과 리브가 있고 그의 아내 레아가 있는 햇사람의 막발레아 그들이 자기를 장사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들의 조상과 함께 살아갈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그 다음에 장사해 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에 대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있다. 우리 언제 여호와를 경멸하고 있습니까? 멸시하고 있습니까? 반면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나의 제단에 넘은 것들, 쳐는 것들,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리고 오히려 제물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호술치며 또 훔친 것들로 제물을 드리고 있지 않는가. 이것들이 바로 나를 경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이제는 해 뜨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해지는 것까지 온 세상에 이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400년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 이제는 제물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 그때가 충만하게 될 것을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사실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짐승을 대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예배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몸이 온전히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하여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지 아니면 생각 딴 데가 있고 뭔가가 있는지 그리고 온전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실을 돌아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동안에도 언제나 예배 드리는 자의 삶, 그 삶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대해서 이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에 대해서 경물이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벌써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들이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두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부를 수가 없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시대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를 다시 말하면 제2의 사사시대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통해서 블레셋 주변과 블레셋 사람들을 한 사람들을 이기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새로운 생명의 말씀과 함께 문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끌어왔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전 나라에서 어느 정도 됐었냐면 1.5% 정도, 그분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100명 중에서 1명 정도, 거의 기독교인들이 없어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족 대표로 나섰던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전체 48%가 기독교인이었었고, 3.1운동 당시에 수감자 중에서 기독교인이 22.4%가 됩니다. 1.5%밖에 안 되는데 20배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2023년도 작년이죠.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신뢰하고 있는 신뢰 지수가 21%. 코로나 이전에 30% 정도 됐었는데 10% 정도 더 해서 21%. 그러니까 5명 중에서 1명만 기독교를 신뢰하고 나머지는 다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교인들,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10% 정도가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9명은 기독교인을 불신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조사도 있죠. 성직자들, 특별히 직업의 신뢰도에 대해서 시사자료와 미디어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직업을 33개로 나누는데 그 33개의 직업 가운데 목사는 어디에 속할까? 목사의 직분에 대한 신뢰도가 25위입니다. 가장 신뢰받는 직업군은 소방관, 간호사, 운동선수, 의사, 한의사, 교사, 은행원, 임용사, 프로그래머. 그리고 종교인들 가운데서 11위에 속한 사람, 11번째 속한 사람이 신부이고 성녀들도 18번째. 목사들에 대한 신뢰도는 25위밖에 되지 않는다. 목사 뒤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변호사, 기업인들, 기자, 연예인들, 보험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 뒤에 있고 목사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이 미용사들, 전화 안내원들, 운전원보다도 신뢰도가 더 떨어진 것이 목사들의 모습이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10명 중에서 9명은 신뢰하지 않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죠. 그들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더 욕심을 많이 내고 욕심으로 재물과 권세를 구하고 교회를 세습시키는 일들이라든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음란과 패륜적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복을 저주하고 이미 저주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없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이 복을 구했는데 그 복 대신에 저주를 주고 이미 저주를 주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많은 교회에서 복 주겠다,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냐고 그래서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복 대신에 그들이 받은 복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출세하고 권세를 많이 갖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복 대신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과 징계와 심판을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난받고 신뢰를 받지 못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신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많은 자들을 징계를 통해서 연단하신 후에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많은 자를 사용하실까요? 허물이 적은 자를 사용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둘 다 사용하세요. 허물이 많은 자도 사용하시고 허물이 적은 자도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개의 경우는 허물이 많은 자들을 더 큰 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곱과 에사의 삶을 보면 누가 허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에사일까요? 야곱일까요? 아마도 허물을 따지게 되면 야곱이 훨씬 더 허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사가 아니라 허물이 많은 야곱을 사용하셨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은 허물을 버림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은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우리 모두 자신 돌아보면 서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허물이 없는 사람 누구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허물을 징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 후에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취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너희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NIV 성경에서 보게 되면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I will rebuke your descendants. 내가 너희 자손들을 다 책망할 것이다. 사실은 AD 6세기까지에는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모음이 없었어요. 그 뒤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동일한 모음을 가진 여러 가지 말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을 보게 되면 여기 이 말은 너의 화를 부러뜨리겠다. 그런 의미 말도 되겠고 너의 자손들을 제거해버리겠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러 가지 일을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일들은 모든 자기의 죄로 인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의 죄, 부모의 죄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잘못된 행위 이것을 보고 배운 대로 해낸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 그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참 정답게 표현이 있어. 오늘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똥을 바르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라는 오늘을 보게 되면 이것은 너희들 얼굴에 확 뿌려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예배 드린 이곳에서 하나님께 똥을 뿌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똥이 어떤 뿌리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의 그런 배설물들 원래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을 진 밖에서 그렇게 불사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진 밖에 뿌리는 그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 뿌려버리겠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히 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장소가 치유의 장소로 변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절기도 평소에 그들보다 절기는 소중한 엄청난 양의 그런 양과 소와 염소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너희들을 뿌려버리겠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교회는 아니고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 아마 나이가 드신 분은 잘 알 거예요. 1966년도 당시에 무소 국회의원이었던 김두관 씨가 사건을 밀수에 하기 위해서 대정부 침을 하는 도중에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정일권 씨와 강요들 그 앞에 자기가 준비했던 그런 똥을 뿌려버렸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디에 일어나는가? 성전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 그들을 진박으로 다 추방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사장을 치유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장소에 채워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주신 것은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허물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버리심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4절, 5절, 6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을 너에게 내린 것은 내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평화와 조용하고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일으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지금 다시 세우겠다. 그것을 기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를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 날까요? 아니면 허악한 모습이 생각날까요? 더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사륙을 즐기는 허악한 사람들로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예성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마침내 그곳에 4명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드리고 많은 재물을 드리고 아버지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형 예수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도 있었지만 야곱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대면을 기도를 통해서 극적으로 형 예수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겜성 밖에서 자기의 집을 짓고 거기에다 집을 우리가를 짓고 그곳에서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곳에서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에 대해서 전혀 침묵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게 했어. 그곳에 살지 못하게 놀라니까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달랐어요. 이들을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에 나왔던 사람이 바로 시몬과 레위. 그들을 속이게 되죠. 우리가 같이 통원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전에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할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
힘들어하게 될 때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울을 기습해서 그것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성에 들어가서 다 노략질하는 일들을 이룹니다. 이 일로 아버지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 사건을 평생 동안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게 될 때 그때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코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거 시몬에게. 언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다 축복을 했는데 축복할 때 했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축복이고 저주일까요? 저주를 얘기합니다. 레위가 시몬에 대해서 저주가 되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누게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레위 자손은 자기들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지파에 흩어져서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시몬 지파는 처음에는 자기 기업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는 다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이 시몬 지파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신명기에 가서 놀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불의의 복수했던 그 복수심이 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온 이스라엘 지파,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지키는 일들을 헌신하고 하나님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야곱이 저주가 아니라 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고 이 축복이 레위 자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8절, 10절, 11절 레위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 의해서 저주받았다. 그 지파가 이제는 모세에 의해서 큰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국민과 우리민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우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11절 여호와여 그의 제단은 항상 축복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며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주했던 레위 지파에 대해서 큰 축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의 동민과 우림을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동민과 우림이라는 것은 재판을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우리와 물가와 맞서 시험에서 그와 다투셨다는 이야기는 레위가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섰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이제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지도자로 그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복을 더하여 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위기의 때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징계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나고산에 올라갔을 때 산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가까이 되어서 오지 않게 되니까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우상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모세에게 빨리 산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재물을 먹고 마시고 뛰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나의 편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 내 편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 내 편에 서게 하라. 이 말씀으로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되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 다 모세의 대적을 그때 모세의 편에 섰던 사람은 레위 사람. 그래서 이 레위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에 머물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를 축복을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악한 일들 이렇게 원수를 받는 일을 앞장섰던 그들이 이제는 변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시딤에서 이런 일이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시딤에서 생긴 일이 됩니다. 모압 발락이 미디안의 제사장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모압이 자기들이 시내에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을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병으로 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나스 미디안의 한 여인과 막사에서 가늠을 하게 되는데 그 막사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어. 이제는 24,000명을 죽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 사사님이었던 비나스 악인을 징계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는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나스로 통해서 악을 채우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을 그들을 구원해주고 이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토록 행하게 할 것이다. 이제는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그와 함께 세우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많았던 레위 자손들 그 자손들을 부르셔서 연단하신 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셨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소에서 그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의 똥을 뿌리고 그들을 저주하시면 아니라 그것을 저주하시면 이 추억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 중에서도 허물이 제일 많을까요? 성경에 보면 허물이 제일 많을까요? 아마도 제자 중에서 제일 허물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일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자면 배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셨어.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이 향한 그들에게 바뀌는 자가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섰죠.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물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허물이 가장 큰 사람이죠? 바로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니라. 사실이에요. 저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비방했던 사람이었고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폭행했던 사람이었고 죄인 중에 예수와 같은 사람이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온 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평화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바로 그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언약이고 평강을 주시는 언약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가지 백성들에게 가장 큰 건 어떤 복일까요? 재물일까요? 권세일까요? 건강일까요?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일까요? 하나님께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복이고 하나는 평강의 복입니다. 누구에게를 복을 주셨어요? 레위자손에게. 그가 반역했지만 돌이켰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시고 그에게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저도 지금 생각할 때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허물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허물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약점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크게 사용하는 그런 장점일 수 있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한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나가야 할 때 하나님과 세상과 걸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하는 있고 세상을 신뢰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기초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의 연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들을 칠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열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돼요. 어떤지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지켜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옳은 길에서 떠나 있고 율법을 거스른 자로 살아가고 있다. 너희가 세웠던 그러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너희들께 드리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평강을 다시 세울 수 없는 누들과 그들을 하나님 가져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신 그들에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이 누굴까요? 이 제사장은 바로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자로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티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들이 기독교인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싫어서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싫어서입니까? 물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싫어서 이렇게 안티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이 있고 이제 복음을 대적하는 그들이 대적해야 되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싫어서 안티 기독교인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싫어서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0명 중에서 9명들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제강점기처럼 사회의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 차이가 똑같이 싸움에 앞서가면서 권세와 세상 것들을 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변화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중심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천국 백성 살아가게 될 때 이제는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하는 것은 모든 어둠들이 다 흘러가게 됩니다. 이 빛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주려 목마른 자, 그 의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와 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 형식적인 지킴이 아니라 진실로 그 동기부터 마음부터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원수하지 말라. 우리 삶이 기도 부자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이 땅에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이 10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와 시온 원장으로 우리는 이제는 생명과 평강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서는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어. 우리가 가는 것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정말 허물 많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청지기 수명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유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